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해 주신 말씀 전도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에 대해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 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기에 금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제가 짧게만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함께 그 말씀 앞에 엎드려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한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심겨지게 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를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사람은 많으시고 시간은 생각보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짧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사도 드리고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거두절미하고 오늘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한 유명 연예인의 마약 스캔들로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던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마약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방송에 나와서 했던 말이 다시 한번 이게 그 유튜브에 영상으로 회자되면서 돌아다니는 영상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직접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이 꽤 잘 나가는 연예인이 되고 돈도 많이 벌어서 이제 막 무언가를 사들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비싼 신발들 그 신발장에 가득 채우고 무언가를 키우고 좀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고 그러면 그냥 그렇게 그 순간은 꽤 괜찮은 인생인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으로 위안을 삼으며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더 이상은 통하지가 않는 때가 오더랍니다. 굉장히 공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보니까 자신이 가진 것이 오히려 더 족쇄가 되고 어느새 자기 몸 하나도 통제하지 못하는 한순간도 편해지지 못하는 그냥 잘못된 습관으로 범벅이 된 초라한 인간일 뿐이었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무엇을 원동력으로 살아가야 할까? 인생의 의미를 찾아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를 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러한 고민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는 이러한 인생에 대한 고민을 하면 너무나 쉽게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같은 정신 이상자 취급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정신이 아프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저 사람이 못하고 있구나. 정신이 아프니까 우울증 때문에 낙관적인 사고방식을 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보면 안타깝게도 결국 그분이 그 의미를 찾다가 잘못된 길을 선택한 것은 맞지만 우리는 그의 고민을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
전도서,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전도서의 저자도 이 연예인과 굉장히 흡사한 말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어요. 전도서 오늘 우리가 본 거 12장이죠. 2장에 가서 보면 이러한 말을 합니다. 제가 조금만 요약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혜를 갈망해온 나는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하였고 낙을 누려보려고 마음먹은 적도 있다. 참으로 어리석게도 이렇게 사는 것이 짧은 한평생을 가장 보람있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나는 여러 가지 큰 사업들을 이루었다. 나를 위하여 집도 지어보고 포도원도 만들어 보았다. 남녀 종들을 사들이기도 하고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살던 어느 누구도 일찍이 그렇게 가져본 적이 없을 만큼 많은 소와 양과 가축들을 가져보았다. 은과 금, 임금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나라의 보물들도 모아봤으며 남녀 가수들도 거느려보고 남자들이 좋아하는 첩첩도 많이 거느려보았다. 원하던 것을 다 얻었다. 누리고 싶은 낙은 무엇이든 삼가치 않았다. 나는 하는 일마다 자랑스러웠고 이것은 내가 수고하여 얻은 나의 몫이었다. 그러나 내 손으로 성취한 모든 일과 이루려고 애쓴 나의 수고를 돌이켜보니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저자 역시 의미를 찾기 위하여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해보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결국 모든 것이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같은데요. 의미를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비슷하죠. 그 연예인의 고백과 이 성경의 저자가요 굉장히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그 연예인이 했던 고민만큼은요 적어도 지극히 정상적인 고민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가운데에도 그러신 분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인생의 의미를 찾아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한편 우울해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한 고민이 정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인생에 대하여 심각한 고민이 없이 인생을 마냥 긍정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 마냥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비정상이라고 생각해요. 그 이유도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토대로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젊으시니, 그죠? 여기 계신 분들 다 젊으시니 못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30대 그 직전에 신체적 기능이 정점을 한번 찍는데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지속적으로 점차적으로 노화예요. 노화. 갈수록 몸이 약해지고요. 외모도 지금은 여러분들 다 아름다우실 거예요. 근데 다 한순간입니다. 제가 어려서 TV를 봤을 때 정말 한때 아름다웠던 그 연예인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나이를 들고 그 사람들이 오랜만에 TV에 나오잖아요. 머리숱이 많이 빠져있고 주름이 이제 화장으로 안 가려져요. 무슨 뜻이냐면요. 시간 앞에서 그 아름다움도 다 지나갑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죠. 힘 있는 자들이 다 구부러진다는 거예요. 메뚜기도 짐이 된대요. 그러니까 그 메뚜기가 이거 노인의 그 둔한 몸놀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메뚜기가 어깨에 앉으면 그것을 쫓아낼 것도 기력이 쇠해서 힘도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제가 30대가 되고 지난 몇 년간 부쩍 많이 간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딜 것 같으세요? 30대가 되고 제가 많이 간 곳, 장례식이에요. 장례식. 작년 3월에는 저희 아버지도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5개월 후에 저희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저는 참 특이한 경험을 했습니다. 산부인과와 중환자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한 세대가 오고 한 세대가 가는 것을요 반복적으로 보게 됐어요. 아버지의 젊은 모습이 엊그제 같았는데 어느덧 이제 제 곁에 없으십니다. 근데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스케줄 가운데 가장 확실한 스케줄이 무엇입니까? 어쩌면 내일 수업 가시는 것보다 더 확실한 스케줄, 수업이야. 몸이 내일 아프면 못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보다 확실한 스케줄이 뭐죠? 죽음이에요. 100% 죽는다는 거예요. 죽음을 피해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우리의 인생을 모든 것을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죽음 앞에 우리가 쌓아온 모든 것은 무의미해집니다. 그렇죠? 내가 죽는데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를 왕래하게 되니라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와닿든지 와닿지 않든지 우리의 느낌과 상관이 없이 이것이 우리의 앞날입니다. 이것을 있는 그대로 외면하지 않고 진지하게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울감과 공허함과 허탈감이 당연한 거라고요. 있는 그대로 우리가 덮어놓고 보니까 그렇지, 아 죽음 그냥 그거 뭐 생각하지 말지 뭐 하고 보니까 그렇지, 있는 그대로 보면요 우울하다는 거예요. 공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것이 얼마나 젊었을 때 인지하기가 힘든지 꼭 당부를 하고 있어요. 너희는 청년의 때에 이것을 꼭 좀 기억하려고. 시간이 많이 없네요. 어쨌거나 우리가 이것을 덮어두지 말고요, 냉정하게 바라보고 인정하시는 것부터 우리의 삶이 치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앞서 그 연예인과 같이 마약에 손을 대지는 않았지만 저마다 환각 속에 빠져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취업만 잘하면 내 인생이 행복해질 것 같고, 저것만 내 손에 쥐면 행복할 것 같고, 연애만 하면 행복해질 것 같고, 결혼만 잘하면 행복해질 것 같고, 가정을 꾸리면 안정감이 생길 것 같고, 내 분야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면 내 인생은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서 저자가 말합니다. 다 해봤대요. 다 해보고 다 즐겨보고 다 이루어봤대요. 그래서 나름대로 자신의 인생이 자랑스러운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이렇게 고백합니다.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더라. 자신이 문제의 원인을 헛짚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가 다른 곳에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난관에 도착했습니다. 40분까지인데 40분이 벌써 다 돼버렸습니다. 조금만 더 할게요. 유일하게 성경은 이 문제를 이렇게 진단하고 있어요. 죄 문제를.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된 것, 그것이 인간이 봉착한 문제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너는 죄인이다 라는 것은요, 죄를 많이 지어서 죄인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보다도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태가 죄인이에요. 그래서 앞서 말했던 연예인과 같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스스로 행복을 찾고 스스로 인생의 의미를 찾아가면 찾아갈수록 그 수렁에 빠지게 되는, 점점 더 늪에 빠지게 되는, 이것이요 인간의 비참한 상태예요. 성경이 진단하는 인간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오늘 전도자가 한 가지 처방을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안 나오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1절 말씀.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참된 인생의 의미는 나로부터 시작해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위로부터, 창조주를 기억하는 데서부터 찾을 수 있대요. 우리는 스스로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이로부터, 창조주로부터 그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고요. 저는 한 말씀만 하고 마칠게요. 제가 오버해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너무 없네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이것만 호소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불쌍한 늪에 빠진 우리를 위해서 창조주 되시는 그분께서는요, 그 아들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건지시기 위해서 그 아들 보내주셨어요. 이미 이것은 여러분도 많이 들었으리라 생각해서 정말 꼭 전하고 싶었는데 넘어가고요. 이 말씀 하나 마칠게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단순히 교회를 다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종교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죠. 예수님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창시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다만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도저히 해답을 찾을 수 없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도저히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분만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답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없이는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저자가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한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모든 것을 가져보고 나니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예수더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가져봤는데 예수가 없으니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예수 가진 인생이 전부라는 거예요. 그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대학생활 하시는 동안 성적도 잘 받고 취직도 잘하고 멋진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서 연애도 하고 굉장히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했다고 하더라도요, 적어도 이 나사렛 대학교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 만나지 못하면요, 죄송하지만 대학생활 실패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대학 4년 내내 아무것도 가져가는 것이 없다고 해도요, 만약 여러분이 예수 한 번 가져가실 수 있으면요, 대학생활 성공이고요, 장담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성공인 겁니다. 그 대학생활은 결코 헛되지가 않습니다. 참 아쉽습니다. 많은 얘기 하고 싶었는데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젊은 날에 꼭 이것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낭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의미 있는 인생, 참된 인생, 버리지 않는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함께 제가 기도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 통하여 주님의 말씀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예비된 영혼, 혹 한 말씀이라도 주의 말씀 때문에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님 그 인생에 친히 개입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인생을 친히 찾아가 주셔서 올바른 인생, 의미 있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소년의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
예수님